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공인하고 공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이크는 잘 되네요. 그 새해니까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은채자매님, 정도영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와 있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여전히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좋은 밭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듣는데 아버지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명하여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나돗의 밭을 사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의 역병으로 얼룩졌던 2020년은 어느새 묵은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묵은 해를 보내시고 새로운 해를 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꾹꾹 눌러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넉넉히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받고 누리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은 나눠주는데 방점이 지켜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받고 누리고 나누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도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합니다. 복과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는다는 말이죠.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오복이란 말을 했습니다. 혹시 오복이 뭔지 아세요? 금복주 형 아니에요. 네. 오복은 장수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귀, 명예를 얻는 거, 강령, 평안한 거,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이렇게 5개를 오복이라 합니다. 또는 여기 이제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장수, 또 부자가 되는 거, 재물이 많은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령한 거, 마음이 평안한 거, 이 3개는 같은데 2가지가 다르다 그래요. 하나는 유호덕이다. 유호떡이 아니라 유호덕. 유종덕이 아니야. 비슷하네, 그죠? 유종덕도 아니고 유호덕인데 무슨 말이냐면 덕을 베푸는 거래요. 참 좋죠?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유호덕.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고종명. 이건 뭐냐면은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well dying.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객사하지 않고, 옛날에 말하면 집에서 평안하게 자녀들 다 보면서 이렇게 죽는 거, 그것이 복이다라고 했다 그래요. 성경에도 복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손이 많을 것, 그리고 부귀가 풍성하고 명예가 있다, 이런 것들 다 말하죠. 성경은 이처럼 자손이 많고 또 재산이 많고 또 명예가 많고 지혜, 이런 것들도 다 복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팔복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이런 복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과 함께 고난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암담한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고난과 역경 속에 인내하는 것이요, 마침내는 극복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이 팍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이 겪는 고난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실업의 위험과
또 실업이 증가하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대인관계의 제한, 결핍 등을 동일하게 겪었어요. 이동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여기에 대해서 더하여 신앙적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부분이 큽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소모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봉사, 사회 구제, 전도도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식사와 친목을 위한 교제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반 비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매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지만 개개인이 접종을 하는 것은 아직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온전한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같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해가 되었고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정서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날이 되었는데 새날 같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울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는 거리가 먼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삶에 있어서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레미야. 지금 저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나요? 예. 저 문을 좀 뒤를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가 조금 딴 데 같지 않게. 예. 예레미야는 유다의 시드기야가 왕 위에 있을 때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고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지금 경호처입니다. 시위대의 뜰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를 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레미야는 역적의 대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위대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밭을 팔러 올 것이다. 그것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멜이 그 밭을 팔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런 다음에 그 거래가 아주 변하지 않도록 봉인을 잘합니다. 10절 보니까 증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도 세웁니다. 그리고 법과 17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요즘 말하면 공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거래가 아주 절대 변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못을 확실하게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래가 좀 이상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이 거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쓸모가 없는 거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 땅을 물러야 한다고 하는 순서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별 필요가 없는 거래죠. 왜냐하면 어차피 유다는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돈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들은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 다시 말하면은 이 바벨론에 몰수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는 땅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화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은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이걸 삽니다. 잘 됐네요, 이제. 그의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이유로 지금 쓸모없는 거래를 비싼 돈을 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복에 대한 소망. 한 번 더 해봅시다. 회복에 대한 소망. 나아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 유다의 회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8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과 패망의 현 상황과는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금이라는 게 있죠. 비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아내 몰래 이렇게 숨겨놓은 비상금 말고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은 평상시에 안 쓰고 모아놓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하죠. 그때 비상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끝까지 안 쓰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어떤 상황이든 써야 됩니다. 즉 예레미야에게서 은 17세겔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상금 같은 줄도 모릅니다. 그는 절망이 판을 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신하는 길, 자기 비상금을 써서 사는 헌신의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겐 분명히 반전의 멋진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출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밭을 갈아엎기보다는 누가 오셨나요? 더 이상 소출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밭을 갈아엎기보다는 더 좋은 씨앗을 뿌리기로 한 것입니다. 뭘 하기로 했다고요? 더 좋은 씨앗을 뿌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배짱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믿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코로나의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코로나의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미며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사야 할 아나돗의 땅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망 대신 희망의 씨를 뿌려야 할 믿음의 구체적인 현장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의 밭이다. 말씀의 밭이다. 네, 말씀의 밭이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길을 걷던 사람들이 서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더라도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합니다. 만나는 장소를 미리 정해놓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흩어질 경우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찾기 위해 여기저기 서로 다니다가 엇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니지 말고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있어라. 이거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찾으러 갈게. 이런 멘트 우리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저 사람 만나 교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생활이 좋아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교회 생활에 치우쳐 한순간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환경이 변화하고 또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길을 잃을 때도 있지요. 외부적 환경에는 나에게 온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직장과 학습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의 팬데믹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 상황으로 길을 잃어버릴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기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기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길을 잃어버리기 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 그것은 공동체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제, 봉사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 기본 가운데 우리는 지금 공동체로 모이지 드리지 못하는 예배와 봉사를 제외하고 나머지인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중요도가 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일 먼저는 역시 말씀일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저런 사유로 길을 잃고 소망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야 할 밭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소망을 잃은 상태에서 희망을 줍니다.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준다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져있는 마음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낙담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뼈들은 다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아십니다. 당신은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 대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따라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 이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자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살아나고 살과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 다음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그 뼈들은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씀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제일 깁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글자의 앞머리를 따서 각 문단별로 8절씩 22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모두 8페이지입니다. 예, 8페이지를 오로지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내용도 거기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말씀도 119편 105절에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이고 길이라는 뜻이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많은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 앞에 서면 내 속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것도 밝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은 처방까지 내립니다. 뭐까지 내린다고요? 처방까지. 이런 마음을 너는 가져야 한다. 저런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순종해라. 말씀이 진단하고 말씀이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을 일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상황이 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우리 상황이 변한다. 아멘. WBM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월드 바이블 미션이죠. WBM. 이 선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경 읽는 거예요. 대부분 모여서 성경 읽습니다. 아무리 그들 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습니다. 읽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우리는 수시로 경험한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가히 성경 읽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 매주 모여 읽고요. 몇 달에 한 주간씩은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기술이 생겨서 빨리 읽기도 하고요. 빨리 읽으면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야, 빨리 읽으면 뜻을 놓치잖아. 근데 그들은 빨리 읽으면서도 뜻을 찾아냅니다. 저도 올해 이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읽는 것보다 더불어 같이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지만 멀리 끝까지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늦더라도 같이 멀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요. 밴드라는 공간에서 녹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서로를 격려하여 다 같이 끝까지 가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 개인 경건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다? 예. 같이 읽으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확산은 코로나보다 훨씬 강하고 빠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과 치유의 광선이 될 것입니다. 힘든 오늘을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고 마른 뼈 같은 나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야 할 밭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의 밭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붙어 다닙니다. 실과 바늘이지요. 읽은 말씀을 저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어 새기고 행동으로 순종하게까지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도 힘이 있고 깊이를 가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그 말 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뭐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기가 닳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주의 뜻이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걸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 열리고 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도 아니면 뭐예요? 가운데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제 신앙생활 경험상 100%예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가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같이 하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하셨지요.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영상입니다. 밴드예요. 비록 내 옆에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지만 영상을 통해 우리는 같은 제목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당부드립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들어갔던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은 17세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만 들이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와 함께 새벽 기도, 수요 기도를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야 할 밭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가 사야 할 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시오. 찬양의 밭이다. 뭐의 밭이다? 찬양의 밭이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찬양의 힘은 대단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 가운데 많은 부분은 곡조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를 짓고 그 시를 흥얼흥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노래예요. 그가 죽을 처지에 빠졌으면서도 잔치상을 주실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 그 깊은 감옥의 문을 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나는 잘 못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방송을 듣기를 권합니다. 저는 최근에 조이포유라고 하는 찬양 방송을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에서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이 방송은 하루 종일 찬양만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다르죠. 뭐 2시간씩. 예. 이거는 라디오가 나온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나와요. CBS. 근데 여러분,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도 이제 와서도 여기다가 이제 블루투스 마이크 켜놓고 이제 이제 듣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대에 따라서 연주와 어떤 시간에는 연주 중심이에요. 예. 아침 같은 때, 이럴 때는. 근데 집에서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CCM이 저렇게 좋은가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게 찬양, 육성 찬양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대세가 뭐죠? 요즘 음악의 대세는 트로트입니다. 네. 어디를 가도 트로트요. 어느 채널을 돌려도 트로트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올해 91세가 되신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트로트 1세대입니다. 목포의 눈물을 잘 아셔요. 저도 그분에게 목포의 눈물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말입니다. 그야말로 트로트 1세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시고 노인정도 못 가십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간단한 운동만 하십니다. 나머지 시간에 TV를 보시는데 트로트를 즐겨보셔요. 리모컨을 가지고 여기 끝나면은 다른 채널 바꾸어서 또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채널에서 트로트 방송하는지 몰라요. 그냥 리모컨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채널을 누르면은 막 누르다 보면 그 많은 방송 가운데 꼭 한 방송은 또 트로트를 해. 젊은이들도 근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중가요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트로트 좋아하는 거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중가요는 정서나 기분은 풀어주어 잠시의 힐링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한 잔 술과 같은 거예요. 뭐와 같다? 한 잔 술. 여러분, 술 마실 때 고통을 잠시 잃을 수 있지만 깨면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결코 한 잔 술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실 때뿐만 목이 가라고 그치지만 금세 다시 목마름이 옵니다. 떡도 먹을 때만 배부르지만 금세 배고파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과 떡은 목마름도 배고픔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교제의 밭.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야 할 밭이 있다면 그것은 사귐의 밭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생명의 사귐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거룩한 것이고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귐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노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누가 줍니까? 그 사랑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성도도 그 사랑을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귐은 사랑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사귐은 사랑이다. 예. 성도의 사귐은 많은 부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사귐입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으며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서로의 위로와 격려,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지 않고서는 내 것이 될 수 없고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해는 시기적으로 사기 좋을 때고 심기가 좋을 때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간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갈라디아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면은 작년의 것이 끝나고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생기고 마음들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속되는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희망보다는 걱정, 감염의 두려움, 염려가 새해를
무색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에레미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밭을 사는 희망의 행동을 하는 에레미야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밭을 사십시오. 기도의 밭을 사십시오. 찬양의 밭을 사십시오. 사귐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코로나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하고 굳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그하셨듯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이 절망과 낙담의 시기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밭을 비싼 값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절망과 낙담이 계속되는 시기 속에서 어떤 밭을 사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의 밭을 사겠습니다. 기도의 밭을 사겠습니다. 찬양의 밭을 사겠습니다. 사귐의 밭을 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이런 걸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에게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우리가 보기 위기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더 아버지가 성장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시작한, 공동체가 시작한 아버지 말씀 운동에 우리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주었던 그 감동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밭을 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사귐의 밭이, 사귐의 아버지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길을 밝혀